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저 새해를 맞이해서도 첫 달도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요즘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주님 은혜로 잘 돼갑니다 이러면 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물을 때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도 오면 다 주님이 들으시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어떤 믿음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 뭐 어려운 거 너무 사람들 앞에 하소연할 거 없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은 세상에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다수가 그 당시 뭐 별로 인기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평범하고 그 다음에 좀 천시받는 사람들.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해서 안드레까지는 다 고기 잡는 어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3인방 4인방이 그 인물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태가더니는 아주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창기와 같이 여기는 세리, 뭐 그렇습니다. 별반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건 바로 저들의 힘이 아닌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이 복음이 들어간 유럽 국가들 보면 그 국기의 모양들이 전부 다 십자가로 디자인을 했어요. 십자가, 방송실 십자가 디자인. 아까는 잘 해줬는데 됐습니다. 아무튼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저기 뭡니까? 전부 다 십자가로 표시한 거예요. 그 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나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도대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제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동일한 사명이죠.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고 주여,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죽었잖아. 네 안에 내가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보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재주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은 가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역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또 주님의 의를 이루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말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사도들이 뭐 그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성경 통독에 보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통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복음 전가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도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한 외국어를 합대다. 외국어.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배운 바가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면은 가능하다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들은요, 그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처형했는데까지 그 제자들이 조무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도하고는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쭉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주저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고 말. 5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막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신을 보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한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담대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사가
표적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3일 교회로 여러분 따라 나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붙잡아 들여가지고 협박,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그때는 죽는 줄 알아.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만 되면은 뭐 교회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이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죠.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교회가 문제가 생겨. 어려운 문제, 행정상의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7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뭐 교회 재정이라든지 구제하는 일을 다 제자에게 맡기고, 오직 사도들은 그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막 왕성해지고 허다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손 들어보십시오. 안수 집사님, 나 이거 뭐 안수 집사 하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적어도 안수 집사님이 흐리다 생각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 그래가지고 이 서대반 집사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집사님을 통해서 표적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서대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로 말을 하는데 누가 당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전도할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여 역사하소서, 내 입을 사용하소서, 나는 그냥 믿고 입을 열 테니까 할 말을 주십시오 하고는 입을 열면은 나도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담대하고 심지어 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우리 여성 여러분 화장 이쁘게 하셨네요. 화장을 안 하면 좀 거시기 한데 화장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이 화장품도 좋고 좋은데 진짜 좋은 거는 성령의 화장이에요. 성령의 화장을 하면은 주름살도 안 가고 얼굴이 그냥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나요. 때때로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 막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빛이 난다고 그래. 여러분 빛이 납니까?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상한 걸 다 봤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막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 눈에는 빛이 안 보이고 주름살만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빛이 보이는 거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는 하늘, 열린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세상에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사람이 전혀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 7장 56절.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자기 간증이죠.
그랬더니만 대적들이 저 미친놈 봐라 이래가지고 막 돌로 칩니다. 돌에 맞습니다. 아파야 될 것 아닙니까? 아야! 하고 막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원수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아주 멋지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사에 보면 순교한 분들이 많은데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도 마취제를 개발해가지고 수술할 때 마취제 놓으면은 뭐 칼로 찌지도 모르고 도끼로 찍어도 몰라요, 뼈다귀를.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면은 두려움 없어요, 고통 없어요. 순교, 영광의 순교할 수 있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 더 적극적으로 막 그냥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요 다 두루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어디로? 유대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 그리고는 이렇게 막 역사 일어나면 자기도 기쁘고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분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분께 순종하여, 그래서 성령도 순종하는 자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아예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38절부터 나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랍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동네 가야 되지, 도시 가야 되지,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갔더니만 마치 마차가 지나갑니다. 수레가 지나갑니다. 저 구서 4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벼운 성경이 아니고 양 가죽을 아주 얇게 잘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든 것입니다. 부피도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값도 셉니다.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념으로 파는 거 있어요. 그런 양피주로 만들어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두루마리 하나 이런 거 살려면.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귀해가지고 구입해 오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도,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겠느냐 했더니만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이 알거든 날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빌립이 같이 수레에 올라타서 보니까 이사야서라. 이사야서 예언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자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은 구원을 얻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내려가지고 그 물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또 성령께서 호련히 빌립 집사를 이끌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이 또 전도할 대로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전도자까지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믿음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 집사를 인도하여 하나님 전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핍박자 가운데 아주 악명 높은 핍박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그 바울에게 이제 보내면서 가라. 이 사람은 그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9장에 이어서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루따에서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고치고 또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 도로가라도 하지요. 그를 또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이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그리고는 이제 지역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가서 보면은 복음이 유대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 그 당시는 수리아 그랬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거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만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변에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는요 13장으로 가서 보면은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열심을 품고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지만은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이방 지역을 선교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13장에 나옵니다. 이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장이 바로 1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바나바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저 소아시아의 내륙까지 갔다 오늘날 터키의 내륙까지 갔다 오는 게 1차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좀 트러블이 생겼어. 바나바 바울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바울은 자기 동행자로 실라를 택해가지고 2차 여행을 가는데 역시 터키 중부를 가로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마게도니아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저 밑으로 고린도 그리스 이런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차 선교. 3차 또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워지면서 그는 계속 1차,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니까 세운 교회에 서신을 써가지고 말씀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서신서가 많이 기록되어졌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왜 서신서를 읽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 시점에 맞는 바울이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가 다시 서신서로 갔다가 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읽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3차 선교행을 마쳤어요. 아직 가보지 않는 로마에도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를 고소하니까 결국 바울이 나는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내 가이사의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꿈에 그리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갔지만은 그건 제가 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연금 가택연금이야. 상당한 자유가 있어. 뭐 유명한 바울이 왔으니까 소문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두고 온 교회들, 세월이 이태나 지났으니까 그러니 두고 온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걸 가리켜서 무슨 서신이다? 눈 감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눈 감고 무슨 계시를 받는지 몰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 옥중 서신.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한 거야.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큰 혐의가 없으니까 석방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목회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디도, 너도 이렇게 목회하라. 디도서를 써주고. 그리고는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요, 이 정신이 헷가닥한 이 네로 황제가 방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막 원망이 쏟아지니까 네로가 다급해가지고 그 방화는 그리스도인이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고 이 로마 제국 내에 전부 다 크리스찬을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붙잡혀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지도자 아닙니까? 당연히 바울의 소재지가 알려지게 되고 1차적으로 잡힌 사람이 지도자. 바울도 잡혀서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이.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그 감옥이 바로 마메틴 감옥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형수들이 모이는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도 압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보고 싶다. 빨리 한번 오너라. 그래서 먼 길을 또 이 디모데가 영적 아비 바울을 찾아 로마로 갑니다. 올 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감옥 안에 너무 추우니까 겉옷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딴 거 뭐 다른 거 붙들어야 그 소망이 없어요. 정말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간제같이 부어진 바가 되었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주께서 내게 의로운 멸류관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불러내고 참수대에 목을 걸쳐놓고, 그러니까 목을 툭 치니까 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전례에 의하면은 바울 목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었는데, 그걸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곳에 샘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이제 실제로 마메틴 감옥에 가면은 그 바울 참수 현장도 있고, 그리고는 샘이 솟았다고 해서 샘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 참수대에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뭐 기꺼이 목을 내줍니다. 여러분, 목을 내어주지만은 목이 잘리우지면 그걸 끝이 아닌 줄 압니다.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고 또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 알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또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하고, 그리고는 정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선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우리나라 복음이 1885년 4월 5일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30년이 좀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도 저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져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어디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성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좀 인정하고 기도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넉넉히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것보다도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야. 집중해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함으로, 오늘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여러분 또 생업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뭐 일어서고, 불편하면 앉아 계시고, 우리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저 위에도 일어나시고 한번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자기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 동력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한번 기도 올리겠어요.